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체험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앞부분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우리의 귀에 들리는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잘 들려져요. 또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났을 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져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당신이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는 그런 말이, 당신이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이.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고난이 없을 때는, 시련이 없을 때는 세상의 음성만 들려요. 사람의 음성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어떤 일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 던져 넣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건져내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그저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귀를 뚫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확성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극한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그 거운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마도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몰아넣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난 뒤에 그의 귀를 뚫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번제보다 낫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죠? 7절, 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지금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 심중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심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모이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겠어요? 그렇게 할 때만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을 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7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은 잘해요. 결단은 잘해요. 그러나 무엇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시행하는 일은 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뜻대로 구체적으로 내 손 발을 통해 내 몸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내가 즐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먼저 그 일들이 여러분의 귀가 뚫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뭐라고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는, 막힌 귀를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곧바로 그 음성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순종이야.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엇부터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번제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일, 그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순종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때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줬어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